2020년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견신세례, 입교 공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시간 및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및 수요 새벽 1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또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중에서 우리가 모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현장 예배 시에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은 홈페이지에 올려진 셀 나눔지를 보시며 각자 큐티로 해주시거나 큐티하신 내용은 셀원들과 문자나 카톡을 통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사무총회를 위한 2020년 인사보고, 사역보고, 재정보고, 2021년도 임원보고, 사역보고를 작성하셔서 11월 29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모든 기관 임원은 연임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총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각 기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권사님께서 추수감사절 떡살 80kg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 나가실 때 떡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강당 꽃꽂이는 은미꽃 예술중앙회 박연정 회장님께서 특별히 섬겨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셀, 기관, 동아리 등 2020년 활동사진 중에 잘 나온 사진이 있다면 우리 정희준 목사님에게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박현숙 집사님, 박현자 집사님, 박난순 권사님, 박남희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김성수 성도님, 김정길 집사님, 김종현 안수집사님의 장인이신 고 박영숙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광고입니다. 김방정 권사님께서 일산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평범하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은 정말 위로와 기적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만족하며 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안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심한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벌을 보라 일삼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빛이 지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시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 아멘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아멘,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비시고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모으사 나로 하여 벗어나 그치 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모으사 나로 하여 벗어나 빈실 없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지난 주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 일상생활은 사실 시골에 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의 생활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며 나누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현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한 해 동안에 이루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한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을 풀어주시어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제한된 삶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또한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일부 예배 실시간 동참하는 남북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 그래도 감사합시다. 또 오늘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 앞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나누고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뭔 줄 아십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여러분, 그 질문의 뉘앙스가 무엇이지요?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결과적으로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쌓이고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난한 신자 아시죠? 가난한, 거꾸게 되게 되면 안 나가신 자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이력서라든지 무슨 서류를 낼 때에 옛날에는 종교란이 있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쓸 정도로 그래도 기독교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커밍아웃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그 중에 목회자의 위상이 지금처럼 추락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와 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따갑고요. 교인들을 보는 눈이 차갑기만 합니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천지라든지 일부 몰지각한 그런 목사들과는 다르다라고 항변해 봤댔자 공허한 발악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는 축소되거나 폐지 또는 성경에도 없는 무슨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전혀 생소한 기형 예배가 점점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피할 자리도 없고요. 목회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예배를 강요하자니 반사회적인 목사인 것 같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그럼 쉬라고 하자니 믿음 없는 목사 같고, 그럼 교인들 각자 알아서들 하라고 하려니 마치 줏대 없는 목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강요할 수도 없고 쉬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걸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고 하고, 이럴 때 흘리는 눈물을, 땀을 무슨 땀이라고 그래요? 진땀이라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에 있는 만 20세에서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는 어디인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1%가 기독교라고 응답을 했어요. 또 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미지가 나빠진 종교는 어디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데이터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자, 개신교가 63.3%. 그 위에 있는 건 2부부터 지워주세요. 그건 제가 묻는 질문인데, 자, 개신교가 63.3%고요. 불교가 5.3%고요. 캐톨릭이 8.2%. 그러니까 불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 한 자리 숫자인데 개신교는 두 자리 숫자, 그것도 중간 과반 이상 63.3%나 차지했어요. 자, 또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다음 화면 한번 통계 보면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요, 개신교인들 이미지가 어떠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거리 두고 싶다. 개신교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2%고 개신교인들 이중적이다. 30.3%고 사기꾼들 같다라고 하는 것이 29.1%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각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가게라든지 식당 앞에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아예, 그래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도 말고 우리 가게에는 들어오지도 말라고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써붙인 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자,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원 중에 청년 당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다가 언론에 아주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거기 보면 당장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당장 그 당원을 추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고 이야기했다가 아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신교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끄러움은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자화상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교회 성장, 교회 부흥과 함께 성공주의라든지 물량주의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 10대 대형 교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우리 한국에 있다. 세계, 그러니까 250여 개 나라 중에서 대형 교회 10대 교회를 꼽으라고 하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바로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 하면서 얼마나 막 기고만장했습니까? 영적인 우울감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기 시작, 거리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 유럽장 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남북 가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온갖 못된 짓들을 골라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저들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이 뭐 교회를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그래도 교회가 낫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지 않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알곡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낫다라고 하는 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도 뭐라고 해도 그래도 뭐 불교가 있다, 뭐 캐톨릭이 있다, 뭐 개신교가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자연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통계만 가지고도 기독교가 낫습니다. 뭐 대사회적인 봉사나 섬김 면에 있어서, 대북 지원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자원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우리 이 땅에 있는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심지어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봐도요 70%, 80% 이상이 다 개신교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제가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릴 그런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회적인 그런 이유들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아니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의 취미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이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까지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본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머리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친히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저기 만물 20절부터 23절까지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 만물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야.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 이런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생명도 영원한 아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공생애 활동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은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가 뭔가,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은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도록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비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다든지 세상을 떠난 교회 아니면 세상과 무관한 교회는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무관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세상을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 풀리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대어 성경은 의역한 성경이잖아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으로 번역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썩어가는 세상을 방지하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라니까요. 한마디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밥맛이래. 그것도 그냥 밥맛이 아니고 왕밥맛이래. 왕밥맛.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오늘의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세상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된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게 되면 길 닦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 쌓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번에 교회에 아주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 교회 민낯이에요.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선교에 있어서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미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형식, 소위 말하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은 아니 내용물이 변질되면 안 되지만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아니 뭐 놋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무 그릇 아니면 사발 그릇 아니면 뭐 본차이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마다 필요한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은 정상이 36.5도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따라 옷을 갈아입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사시사철 나는 이 한 가지 옷으로 좋게, 한 가지 1년 4계절 한 가지 옷만 가지고 입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바뀌어.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내 체질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옷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체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입어줘야 36.5도라고 하는 정상적인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세상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를 코로나19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너희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는지 코로나19가 증명해주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혹시 그동안 우리끼리만의 리그는 아니었는지, 우리만의 만족, 우리만의 잔치는 아니었는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작으로 소개된 바 있는 필립 얀시가 그의 책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교회는 마치 걸음과 같다. 걸음을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걸음을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름철만 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퇴비를 쌓아두잖아요. 막 그냥 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베어가지고 착착착착 다. 자, 여름 내내 거름더미를 쌓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다가 오래 쌓아두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쌓아두어서 거름이 되게 되면 이것을 이른 봄이 되게 되면 각 논과 각 밭에 다 골고루 뿌리게 되면 있는 그 자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풍성하게 쌓아두면 악취가 되는 거야. 이거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악취,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이걸 각 논이나 각 밭에 골고루 뿌려버리게 되면 있는 그 자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거름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기만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짝짝짝 하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세요, 악취가 결국 그 속에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보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양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는 모이는 데만 집중을 했다고요. 모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요. 왜? 여기 모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지요. 나눔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이는 데만 집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모여 있는 교회를 흩어지게, 강제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막 떡을 떼지요. 감격이 있지요. 이 안에 막 유무상통 내 거 구별할 것도 없이 서로 막 재산들을 팔아와가지고 같이 막 나누다 보니 너무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안이 천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흩어질 생각들을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뭡니까?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야. 흩어져야 되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안 돼. 근데 흩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비상 수단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라 뒤집어가지고 8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흩어지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뭘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국 사방 곳곳으로 다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선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모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한 주간 동안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교회의 삶을 살고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의 걸음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통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Yes, 65.2%예요. 또 한 가지,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0%에 60%. 그러니까 서론과는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 그런 통계 아니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고 울어야 할 때다.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고 울어야 할 때다. 여러분들은 울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이미 불 꺼진 등불 같아서 그것이 가슴 아파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맛을 잃은 소금 같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신자들을 보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가난한 신자들을 보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해서 마냥 억울해하면서 분노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쯤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예요. 왜 우리가 사회로부터 우리가 왕따를 당해야만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중해야 할 때예요. 엎드릴 때예요. 울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만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가 또 사고치지 않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나? 제2의 전 목사가 나오지 않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지금 교회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도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예가 근래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심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관심으로 되돌리느냐,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되돌려 놓느냐에 따라서 교회 존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가 낫구만,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임을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걸어다니는 남북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당신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우리 찬양과 함께, 찬양의 제물과 함께 우리 예물을, 마음 담은 예물을, 추수감사 예물, 그 밖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북교우들도 추수감사 예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성경 위에다 또는 가정에 준비된 헌금 바구니에다가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주께 드리네. 세상이 나를 유혹하여도 주께서 날 잡아 일으키소서. 기쁨의 제물, 감사의 제물, 부족한 나의 몸 주께 드리네. 어제보다 더 주께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가기 원하네. 난 아직 멋없고 또 연약하지만 내 맘의 향유가 주께 드리네. 나를 버리고 주께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상한 나의 맘, 병든 나의 영, 드릴 것 없지만 받아주소서. 나는 큰 그릇도 아니요, 나는 그릇도 아니니 주님. 질그릇보다 더 못한 나의 몸 주님 받아주소서. 나를 버리고 주께 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상한 나의 몸, 병든 나의 영, 드릴 것 없지만 받아주소서. 드릴 것 없지만 받아주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남북 가족들도 거실이든 안방이든 또 그 밖의 공간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까닭은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요 빛이요 세상을 충만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민폐가 되는 교회가 아닌 이 시대에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코로나19를 헛되이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중하며 엎드려 애통하는 가운데 전화위복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 담긴 귀한 예물 여기에 올려놓았사오매 하나님 눈물로 얼룩진 첫 추수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듯이 이 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의 헌신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구별된 예물이요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책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 상을 우리가 바꾸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와 성도님들, 군문에 가 있는 젊은이들, 또 여러 곳으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각자 주어진 세상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디를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네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자기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빛으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친히 교회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만물을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부에 참석한 모든 남북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북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